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242년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2년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은 로마서 3장을 모르실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부담스러워. 저 잘 못 읽는데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로마서 3장 말씀이 이제 제가 계속 며칠 이제 제 얘기 끝에 반복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이제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걸 했죠. 유대인도 유대인은 자부심과 특권이 있었지만 율법을 우리는 맡았고 율법을 알고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큰 자랑거리였지만 그러나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스스로 믿으니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스스로 믿으니 그랬거든요. 그렇게 아닌데 그렇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그리스도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정말 따르는 거야? 그리스도를 배운다고 하는데 정말 배우는 거야?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데 정말 닮아가는 거야? 이렇게 한번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잘하냐 못하느냐 그렇게 하기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 닮느냐 하는 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3절부터는 뭐냐면 조금 얘기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걸 얘기하려고 하지만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없겠냐? 있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는 것이 이제 율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을 알고 믿은 언약 백성인 유대인의 나음도 낫다는 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유익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로마서를 보면 미리 얘기합니다. 그럼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율법으로는 구원도 못 받는데 율법이 필요 없나? 그거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필요해.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그러면 오늘 얘기도 그런 얘기 잠깐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왜 유대인들이 불의한 거야? 하나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처음서부터 못 지킬 율법을 왜 주셨어?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불의한 양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절에 3절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왜 누구는 믿게 하고 왜 누구는 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에 마치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다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유명한 얘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주께서 주의 말씀에 주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그런 결정이나 어떤 판단과 행하심이 공의로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싸운다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누가 틀리고 누가 맞다 하는 것을 하나님도 늘 염두에 두신다는 거죠. 이제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통찰인 것이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 왜 이러시지? 그러면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또 하나님도 왜 이러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믿는 사람은 뭐 불평이랄까요? 의심이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의 존재부터 부인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불의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면 자기들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우리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면 우리가 더 죄를 짓는 게 하나님이 도움 주는 거네. 더 죄 짓자.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그거 안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나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해졌다면, 영광이 되었다면, 야, 내가 잘한 일이잖아. 하나님, 내가 죄를 짓는 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데,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드러났는데, 그럼 나 더 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궤변 같은, 이렇게 말하는 거, 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그렇게 하는 말이 합당하지 않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은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했는데, 유대인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 아니 유대인이라면서 왜 저렇게 살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러났다면 하고 그냥 자기 싫고 생각할 수 있는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유명한 말을 하죠.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는,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은가? 앞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리 있지 않은 말, 합당하지 않은 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럼 유대인이라고 맞나? 유대인이라고 죄가 아닌가? 저들보다 나은가? 죄 면에서, 죄를 짓다는 거에서? 그랬을 때 유명한 얘기, 선언이죠. 아니라 9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아랬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실체 혹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얘기하다가 성경에서 통해서 지금 내 모습, 지금의 나의 위치, 내가 도대체 어디에 뭐야? 그랬을 때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여기 있는 것처럼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실상, 나의 참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데, 맞아요. 예수 믿어서 벗어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한 며칠째 다 우리는 죄인이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다. 여러분도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처음엔 이게 싫을 수도 있고, 내가 뭐 죄인인가 이럴 수 있어.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내가 좀 낫다, 내가 저들보다는 낫지 않나 하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스스로 선생이요, 또 가르치는 사람이요, 이렇게 도덕을 말하는 사람이지만, 도덕을 말하는 그 사람이 도덕을 어기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죠? 내가 어떤가, 나는 어떤가 보면 성경이 참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의인이 없다니 하나도 없다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그러면 죄인들의 모습이 어떠냐는 것도 한번 말한단 말이에요. 의인 없다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에 의인이 아닌 죄인의 모습들을 나오죠.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어. 깨닫는 자는 뭐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앞에 있는 걸 다 여기를 쓸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영을 돌리지도 않고, 마음이 허망해져서 어두워져서 피조물과 하나님을 바꾸어서 썩을 피조물의 형상을 오히려 썩지 않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 마음에 상실한 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서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깨닫는 자도 없는 것이죠. 제가 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한번 그걸 봤더니 계속해서 이제 떠요. 유튜브 쇼폼에 시골 의사, 자기가 우연히 억지로 선배들 때문에 궁에 끌려갔다가 깨닫는 것,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았다는 거. 근데 깨닫는 자가 없어요. 기도 깨닫는 게 은혜는, 내가 죄인이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깨닫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그랬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는 모습이 되게 재밌는데, 교회 놀러 다녔다는 거예요. 같이 아는 친구들도 있고 가서 밥 먹고 얘기하기 좋으니까 그냥 놀러 다녔어. 전 지금도 교회에 그렇게 오는 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들 중에는
전도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교회에서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 다음에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쳐 제대로 안 가고 삐뚤어졌단 말이죠. 또 서를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고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거냔 말이죠.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 같고 속이는 것이 일상이고 그 다음에 이 입술에는 그 말에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독. 좋은 말이 아니라 쏜다는 거죠. 그리고 14절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또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다. 도모하는 것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의롭게 또 참되게 진실을 되게 하기보다 피 흘리는 데 죽이는 데 어떤 사람을 살리기보다 죽이는 데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러니까 죄인들의 모습, 죄인들의 결과 혹은 죄인들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이제 시편에서 인용한 말씀들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의 삶을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고 봐도 좋겠어요. 그리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말 앞에서 배웠죠. 참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상급이 있는데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곤고와 고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에게 죄인의 모습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한 것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의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거나 보지 않아도 하나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의식이 없어.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바 우리의 사람의 실체, 사람의 위치, 사람이 누구시고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거 보면서 이렇네 하는데 거기에 나를 대입하면 나는 어떠냐는 거죠. 나는 어떠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여기고 있어? 뭐 쉽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 만들고 왜 선악과의 나무를 만들어서 왜 우리 이렇게 했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지도 못하고 마치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는 양 말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책임이 좀 말하는 거. 그 하나님과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저요 말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그것들이 우리가 보면 그것이 우리가 뭘 모르고 하나님 함부로 말하는 것도 저도 그랬죠. 우리 그런 것이 있는데 알고 보면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모습, 죄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성경에 저는 읽으면서 죄가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더 깊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안 했네 죄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 또 미처 깨닫지 못하는 영역, 그 부분까지 깊고 넓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앞에 절망한다고 그랬죠. 그게 성경에 말하는 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진 성경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본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저는 어제 얘기했지만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진 인간은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어. 제가 계속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야, 이렇게 되면 뭐가 희망이 있겠어요? 그 안에서 그냥 그런 고통을 이겨보려고 뭐든지 잊어보려고 이겨보려고 타락하거나 쾌락을 쫓거나 순간적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그게 그런다고 해서 그게 잊혀지거나 해결되거나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일은 뭐냐면 그래서 이런 죄 속에 하나님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속으로는 할 수 없는데 모든 자가 구원 얻게 되는 능력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딱 하나님 던져주신 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게 은혜로 주신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귀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이기 때문에 뭐 기독교, 불교 뭐 비교하지만 그래서 우리도 종교라고 말하지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왜? 이 죄에 관한 한 죄된 인간, 죄 속에 있는 인간 그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깨닫는다면 또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불가항력적인 깨닫는다면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절망한다고 절망하게 돼요. 그런데 절망하는 우리 가운데 깜깜한데 한 쪽이 빛이 오는 것이죠. 빛은 내게 없어요. 빛은 내 속에 없다고. 빛을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내 힘은 안 되는데 구원받은 능력이 되신 예수님 것을 받아야지. 그래서 은혜는요 철저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수동적이 뭐냐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고 해야 돼. 내가 은혜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 자세를 준비하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은혜는 귀한 거예요. 왜? 그렇게 깜깜 절벽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왜? 희소 가치가 있다고 하잖아요. 희소 가치가. 예화 가운데 이런 예가 있어요. 우표가 세상에 두 장밖에 없는 우표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비싸게 우표가 나와가지고 부자가 그 우표를 샀다는 거예요. 산 다음에 그 우표를 찢어버렸대. 아니 왜 귀하게 준 걸 찢어버려요? 이제는 이 한 장밖에 없는 이 우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만큼 귀한 거라고. 희소성이죠. 희소성.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지금 계속 이제 1장 후반부터 1장, 2장, 3장, 주장 이르기까지 바울이 여러모로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사람은 죄인이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야. 죄 아래에 있어. 그들의 죄의 모습이 어떤 일을 쭉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읽었지만 이것을 내게 대입하면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인데 이게 아니라 와 이거 어떡하지? 성경에 따라가면 어떡하지가 이제 나와야 그 다음에 3장에 4장의 얘기가 그 뒤에 얘기가 어떡하지? 그런 다음에 이제 아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기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란 말이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으니 그 값어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리고 내가 그 귀한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알고 내가 지금 이 귀한 것을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받고 알아야 내 삶이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주신 은혜 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